4. 외경도 성경에 포함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로마 가톨릭의 네 번째 사사로운 해석은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된 외경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께서 주신 39권의 성경 이외에 7권이 더 많은 46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이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46권의 구약 성경이 정확한 정경임을 입증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사사롭게 해석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이와 관련해서 사사롭게 적용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정이라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이 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가정을 자신들의 근거를 찾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출발을 바로잡는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잠언 30장 5에서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성경에는 성경 변개에 대해 3번의 경고가 나온다. 첫 번째 경고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책인 신명기 4장 2절이며 두 번째 경고는 성경의 중간에 있는 잠언 30장 5에서 6절이고 세 번째 경고는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만일 다른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책들이 영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서신들 고린도전 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 가능했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었는데 그 구약은 39권이었겠는가 아니면 46권이었겠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외경이라고 불리는 7권의 책들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로마 가톨릭은 7권의 외경을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7권의 책들을 성령의 영감받은 책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지 못했다. 모든 성경은 영감받았으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님의 말씀이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제들과 교황들의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켰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와 같이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사도적 계승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그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다룰 때 성경 저자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분께서 결코 기록하지 않으신 것을 기록하셨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로마 가톨릭의 콜럼부스 기사단이 출간한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아니다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성경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위대하신 그분께서 모세의 법규를 완전하게 주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기록된 율법은 살아있는 권위에 의해 충족되어야만 했다. 살아있는 권위에 대한 원칙이 살아있는 권위 자체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될 수 없으며 그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선한 태도가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위해 살아있는 권위보다 엄격한 구속력이 주어질 수는 없다. 이것은 율법 하에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연관해서 발생하는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을 주셨던 신명기 17장 8에서 12절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옛것들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언은 구약의 종교적 체계나 방법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 베드로는 사사로운 해석을 통제하고 안전한 안내자로서 유일하고 공식적인 해석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성 베드로는 안내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경고한다. 성경이 열리고 그 해석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초기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열어주셨고 주님의 일꾼들, 즉 사도들이 성경을 열었다. 성경이 포함해야 할 것에 대한 결정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권위 있는 교회,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서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이렇다. 무엇보다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해석해야 할 살아있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이 살아있는 권위는 율법 하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함께한 구약의 교회로 확정되며 신약 교회 또한 공식적인 성경 해석을 제시하는 제사장들, 즉 사제들과 조직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을 유념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홀로 성경에 속해야 할 것과 속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성경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그 성경들이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몸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그러한가? 그들의 오류가 어떤 것인가를 지적해보자. 첫째, 구약의 재판관들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고린도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3, 8, 10장. 둘째, 사사로운 해석에 있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는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구약의 조직화된 권위가 존재한다는 증거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산상 설교를 인용했다는 것은 말씀을 적용할 대상과 시기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현재의 교회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있지 않고 이후에 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들은 매우 반카톨릭적인 내용들이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제사장 계층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구약의 통치자들은 제거되었다. 요한복음 18장, 19장. 그러므로 콜럼부스 기사단이 로마 가톨릭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어떤 체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근거로 산상 설교를 제시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산상 설교에는 신약의 시작과 함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로서 주어진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교회라는 말도 산상 설교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경배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적용,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은 로마 가톨릭을 대변하는 말이다.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로마라는 말이 사탄의 보좌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던 교회사의 처음 1세기에 에비온파의 가르침들은 이단으로 생각되었다. 에비온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신약의 계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신앙의 교리들로 제한했고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콜럼부스 기사단의 인용문에 나타난 내용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들은 성 베드로는 안내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경고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경고도 없이 또한 성경 구절 하나 제시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안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로마나 가톨릭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내자는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에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이고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 안에 무오한 안내자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어서 다르거나 진리에 거하기를 거부할 때는 항상 그의 삶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즉, 성경 공부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계시된 조명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부족할 때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무오한 안내자이신 성령님께서 가톨릭 교회의 회원들의 몸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경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오직 가톨릭 교회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9절을 로마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카톨릭인 어거스틴, 제롬, 유세비우스, 이레네우스, 오리겐, 란셀름, 아벨라드, 아퀴나스 등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보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크리소스톰, 루터, 펜버, 라킨, 디한, 피테스, 벌링거, 사우어, 웨슬리, 랑게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성경 진리를 가르치셨다. 어거스틴에서 아퀴나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로마 가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에 동의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나 성경의 주석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고 사사로운 것이다.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이 73권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73권의 책이라는 것은 가톨릭이 구약의 39권에 7권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다. 누가 맞는 것인가? 로마 가톨릭은 정경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올바르고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선언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언급된 전체 책들을 거룩하며 정경에 속한 것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옛날의 라틴 벌게이트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전통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주한 것이다.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트렌트 공의회 제4차 회의 1546년 4월 8일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개신교도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과 개신교인들도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은 46권으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의회들과 주교들, 대주교들, 사제들, 수녀들, 수도사들, 그리고 교황들은 구약 성경의 정경이 46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주한 것이다.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성경의 정경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성령에 따라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자. 첫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지 로마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 로마서 3장 1에서 2절. 그 말씀들은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라틴 벌게이스트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BC 400년 당시와 같이 지금도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정경으로 39권을 인정한다. 이 모든 성경들은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것이며 단 하나의 책도 로마인이 기록하지 않았다. 셋째, BC 400년 당시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 하로 끝난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다. 넷째, 로마 카톨릭이 제시하는 7권의 책들을 정경으로서 수용하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은 그것이 70인역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러한 7권의 책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은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바이다. 다섯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토라, 나브힘, 케투빔이 그것이다. 이 세 부분들은 율법과 선지서들과 성문서 또는 시편들이라 불린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은 BC 400년부터 현재까지 대체되거나 첨가되지 않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에 속하는 책들이며 여호수아, 재판관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나훔, 하박국, 스파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등이 나브힘이고 시편, 잠언, 욥기, 솔로몬의 노래,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상 하 등이 케투빔이다. 이러한 구약의 정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기 400년 전에 성령님께서 확정하셨다. 그 가운데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고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러한 성경들을 언급한 것이며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고 기록할 때 그는 이러한 성경들을 지칭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성경들을 지칭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과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심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으셨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권위를 지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카랴의 피까지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범위를 정확히 밝혀주는 이유는 아벨이 창세기에서
사카랴는 역대기 하에서 각각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범위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범위로 한정된 것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선정한 마카비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던 역대기 하까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트렌트 공의회의 무오한 안내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또한 잠언 26장 2절은 누구에게 저주가 임하고 누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를 말해준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님 같이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콜럼부스 기사단은 그들의 책 The Bible is not our soul guide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책은 구약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오늘날 알려진 바와 같이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의 책은 신약 27권의 성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책들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때에 성경을 깊이 있게 존중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였다. 그러나 미래에 첨가될 가능성과 곧 일어났던 새로운 진리의 계시를 배제했다는 뜻에서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이지 못했다. 카톨릭의 주장과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톨릭 교회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가졌던 구약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용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때에 완전하지 못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첨가한 7권의 책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도 그것을 성경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 첨가는 로마 교회가 첨가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며 그들은 이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톨릭과 로마라는 단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전에 구약 성경의 정경의 한계를 확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로마 카톨릭이 구약의 7권을 첨가했다는 사실로 입증되며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경의 범위를 확정하신 이래는 실수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구약의 정경에 관한 문제에서 그분의 실수를 교정하도록 부여하신 권위는 또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혼잡케 했고 모순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 권위를 빙자하여 성경에 접근한다. 카톨릭은 이 권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권위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아닌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들을 따르는 카톨릭 교도들은 성경을 논할 때 자신의 생각은 전혀 없이 카톨릭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에 주의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사사로운 해석은 그들의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다른 구절들을 왜곡하고 변개시킬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는 사사로운 해석은 모두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을 선택하는 권세와 성경의 내용들을 바꾸는 것과 그것을 역사에 잘못 적용하는 것과 모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도록 강압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시지도 않으신 것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고 주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네 개의 사사로운 해석을 성경적인 바른 교리인 것처럼 정착시킴으로써 로마 가톨릭은 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넓은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나무와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와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종류의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었다. 로마 가톨릭은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트렌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저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에는 어떠한 다른 해석도 필요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외경 7권을 포함하여 46권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것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의 인도를 받았겠는가?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도 저주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때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무효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